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아침 첫 시간에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태국에서 배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미리 내리려다가 바다에 떨어진 한국인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먼저 내리려고 하다가 안전요원들이 제지하는데도 말도 안 듣고 내려서 바다에 떨어진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었죠.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급하게 구출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고 도로에서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 잔소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 미리 내리려는 것을 제지하는 안전요원들에게 그들의 말을 마치 잔소리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런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잔소리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뒤로 가다가 넘어질 것이다. 앞으로 가도 부족한 판인데 뒤로 가면 넘어지죠. 뒷걸음질 친다. 너희가 왜 신앙에서 뒷걸음질 치냐? 왜 앞걸음질 쳐 나가도 부족한 판에 왜 뒷걸음질 치냐? 그렇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쉽게 말하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냐? 우리가 젖먹는 애기냐? 왜 우리를 애 취급하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9절의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야, 우리가 애냐? 왜 우리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드냐? 왜 우리한테 자꾸 뭘 전하겠다고 하고 뭘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젖떨어진 엄마 품을 떠난 애기들이냐? 왜 우리한테 자꾸 그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자꾸 한 말 또 하고 충분히 한 말을 또 하고 자꾸 하고 귀 떨어지겠다. 우리 귀 안 막혔다. 뭐 여기서 조금 또 저기 가도 또 뭐 말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뭐 왜 우리가 뭘
자꾸 그러냐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네,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시면 대저 경계를 더하며 뭘 자꾸 경계하려고 하냐. 뭐 이것도 경계하려고 하고 또 더해서 또 경계하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경계를 더하며 한 번도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너희들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도대체 왜 자꾸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경계를 하고 또 경계하고 교훈을 하고 또 교훈을 하고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이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불평했다. 네,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솔로몬부터 나뉘어진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대표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민족이 이제 그랬다. 그렇게 경계도 필요 없고 교훈도 필요 없는데 왜 망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그렇게 다 큰 것처럼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는 듯이 어떤 가르침도 필요 없다. 그렇게 행동하더니 왜 아수르에게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냐는 거죠.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여기서 이사야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아는 척을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다. 너희들이 자꾸 모든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겼으니까 무너진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왜 무너졌냐. 그걸 이제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몰라야 합니다. 사실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지라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설령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지라도 내가 그 하고 싶은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더 깊은 기쁨과 이해를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내가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사야가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는 자로 남을 수 있어야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알 때부터 지식은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했죠. 무게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 무게에 대한 감각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마구 폭식합니다. 마구 폭식하고, 그리고 감각을 잃어버리면 아픈 줄도 몰라요. 아픈 줄도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감각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살려주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치지 못하면 무뎌지는 거죠.
무뎌져서 마냥 좋고 나쁜 거를 그 무게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마다 핍박하는 거죠. 무게를 못 느끼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말더듬이라거나 도대체 현실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도 따르라는 말이냐.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애들에게 필요한 말들이나 옛날 말들이라는 거죠.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책이나 바른 생활에 나와서 그냥 이거는 좋은 거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들, 맹꽁이들이나 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11절의 말씀 보실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더듬는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말을 떠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을 막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듬 하는 게 도대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떠듬거리는 거지.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방언처럼 여긴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말, 도대체 이게 무슨 말,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겠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듬는 입술,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학을 한번 볼까요? 과학의 논리가 얼마나 멋집니까? 물리학과 지구과학에서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 얼마나 멋지고, 그리고 그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이치에 딱딱 맞는 것 같죠. 철학에서 말하는 심오한 지식들, 철학이 얼마나 멋집니까? 멋져 보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런 걸로 풀려고 하잖아요. 그게 멋져 보이니까. 예술은 또 어떻습니까? 예술에서 설명하는 미학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아름다움의 진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의 정수. 그러니까 예술로 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인간의 삶을 풀어줘야 되는데, 아름다움이 뭔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술, 철학, 물리학, 지구과학, 술술 풀어내는 그 말들을 듣다 보면 마음을 홀딱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여겨집니까? 뭘 떠듬 무슨 진리를 제대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괜히 잔소리 같은 거예요. 그걸 뭔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뭘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는 것들이 요즘하고 통 맞지를 않아요. 이 세상하고는. 그러니까 떠듬 방언처럼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떠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해줄게.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그렇게 멋져 보이냐?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말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정말 다른 방언을 말하는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닥쳐오고, 그들은 결국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더듬는 것,
그리고 뭐 방언처럼 들려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맞춰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고 아직 엄마 품에서 떠날 수도 없는 영적인 젖먹이들을 갖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우리에게 밝히 설명해 보이십시오. 한번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떠듬떠듬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방언과 같은 이유는 알아듣지 못해도 그나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왜 이렇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대하고 왜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으냐. 그나마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도 그래도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는 우리가 단숨에 깨닫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도 말씀해 주시니까 방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려주십니다. 네, 엄마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알아듣든 말든 계속해서 말해요. 엄마는.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는 마치 그 아기가 말을 아주 잘하는 듯이 대하면서 계속 말을 해서 그 엄마가 그 아이가 말을 알아듣게끔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엄마는 그 아이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돼요. 그렇게 아이는 성장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일부러 엄마가 정말 어린애처럼 말하는 이유는 떠듬떠듬하면서 아기에게 말하는 이유는 엄마가 엄마 수준이 있지만 그냥 아기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빨리 말할 수도 있죠, 엄마가. 그런데 아기에게 들을 수 있도록 아기가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일부러 천천히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아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기에게는 그런 엄마가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기가 말을 제대로 제때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더듬는 말의 온갖 가치와 알아듣든 말든 인내하며 말해주시는 엄마의 말의 모든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말더듬이의 입술 같으냐? 왜 다른 방언같이 여겨지냐?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어. 무슨 말더듬는 입술고 그리고 다른 방언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같은 방언 같은 말을 우리에게 왜? 라고 너희가 받지 않았다. 이게 너희의 상쾌함이고 이게 너희의 안식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 자입니다. 딱 무게가 와요. 이 하나님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 말씀의 속도에 맞추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맞춰주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줄 아는 자들이에요. 뭐 미리 왜 내려요? 왜 미리? 빠지는 거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나가는 자들. 떠듬거리는 것도 상쾌함이고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쁨이요 안식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사실 잔소리가 많으면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잔소리 때문에 신경 거슬리고 결국에는 화가 폭발할 것입니다.
하던 일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서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해서 잔소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사라질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듬떠듬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신앙에서 반드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 말씀 자체로 인해서 그들이 왜 자꾸 나한테 이걸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여기서도 못하고 저기서도 이렇게 하냐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뒷걸음질 치며 오히려 뒷걸음질 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에도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는 것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제대로 걸음걸이도 못하는 마당이에요. 근데 뒷걸음질 친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도 앞으로 못 나가요. 신앙이 점점 뒤로 가요. 아니 왜 앞으로 가는 것도 부족한데 왜 뒤로 가냐?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못 느끼는 거죠. 아무리 더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뒷걸음질 치게 되고 신앙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무게를 우리가 압니다. 내 삶을 간섭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하나님 내게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잔소리같이 나의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여기서도 조금 해 주십시오. 저기서도 조금 해 주십시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마음으로 대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뒤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